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 말씀을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봅시다. 1절 부분을 보면은 지존자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존자는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분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은 뭐 할 때 쓰는 것입니까? 바로 찬양할 때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무엇을 찬양하냐면 그에게 행하심에 감사하는 찬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지존자라는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느끼냐면 감사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향하여 그의 인자하심을 베풀기에 성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2절을 봅시다. 우리가 언제 찬양하면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푸니 좋으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라고 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배 드릴 때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성실하게 계속 행하게 되는데, 이 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정해진 그날, 지금 현재로 보면 주일이겠죠. 주일날 우리가 정해진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데 이것이 그때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는 찬양으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개인적인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리는 선포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나타내는 모습이고, 이 나타내는 모습은 항상 감사의 찬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하고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보면은 살고 나서는 우리가 결국은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루를 지나고 나면은 밤마다 무엇을 경험하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뻐하며 즐겁게 잠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연애를 시작할 때 그 상대방에게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받으면 저녁에 들어와서 굉장히 흐뭇한 기분으로 잠드는 것처럼, 우리가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시간에,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정해져 있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러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위해서 감사하는 삶, 찬양하는 삶, 그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나타내는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 행하신 일이 나를 참된 기쁨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로 열매 맺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행하심은 크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의 생각은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 깊이와 그 놀라운 역사의 흐름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에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우리가 계속 보고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그의 크심과 그의 기쁘심이 더욱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는 알지 못합니다. 무지한 자는 알지 못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어리석고 무엇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리석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은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경험되고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힘써 거역하는 것입니다. 힘써 거역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고 무지한 자들입니다. 힘써 거역하는 사람들은 그 거역하는 행동 때문에 자기들이 오히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더욱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잘 보십시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들의 한때의 부흥입니다. 7절 말씀을 봅시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이들은 오히려 풀처럼 더 빨리 자랍니다. 순식간에 자라나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알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금방 사라질 것 같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다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힘써 거역하기 때문에 그냥 사그라들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그들이 풀처럼 너무나 쉽게 확장하고 다 흥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7절 바로 그 절 후반절에 보여줍니다.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들을 멸망시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들을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이 세상을 모두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기준을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성실하게 나타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지존자의 통치 안에서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구원과 심판이 같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 보여주죠.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같이 가르쳐줍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주의 원수들은 패망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의 원수들을 패망시킨다는 것이죠.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흩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심판의 내용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행하세요?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은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니 내가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그렇지만 죄인들은 심판을 받지만 우리들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더욱더 높여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이 세상을 향하여 성실하게 지키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서 하나님 세우신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11절 봅시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원수들은 반드시 심판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에 들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같이 성취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12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항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그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1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여호와의 집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소속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그곳에 심어준 종족들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의 교회에 주께서 세우신 가정에 우리를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번성의 모습이 놀라운 것이 바로 14절입니다. 그는 늙어도 열심히 결실하며, 한때 우리가 딱 하이라이트를 치고 꺾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결실을 하면서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 정도 했으면 우리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이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도 예전에는 은퇴하시고 나면은 은퇴하신 후의 삶은 어떻게 살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셨어요. 어디서 좀 쉬면서 이렇게 집필 활동을 계속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 생각이 수년 사이에 그냥 바뀌어버리는 게,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쓰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쉬는 것은 천국에서의 쉼이고 천국에서의 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쉬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이 정도면 됐어, 이제 나는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삶이 아니더란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게 만듦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밀접하게 붙어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는지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인의 지혜를 배우라 그러고 노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는 것이죠. 바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마지막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능력 있게 일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기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길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의 열매, 구속사의 열매를 계속 맺게 하는 인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5절처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이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이 정직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바위 되심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의 불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의의 선포의 게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늙어 마지막 때 이를 때까지. 우리를 신기시고 마지막까지 결실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게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소유하시고 이 삶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 삶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 삶 속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로는 밤낮으로 무엇을 전하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두 번째, 1절에서 3절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에게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그렇게 행하신 일이
우리가 계속 보면 볼수록 더 깊이 있게 찬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악인들을 향하여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지존자 되시고 통치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이 원수들을 향하여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은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주님이 의인들을 향하여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번성하고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시고 마지막 때까지 계속 열심히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게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시편 92편은 어느 시대에 누가 어떤 환경 속에서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시편 92편의 시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며 표제는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때 드리는 찬송의 시로서 너무나 적합한 찬송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 이후 안식일에 아침에 찬송하였으므로 안식일 아침에 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역사의 지배와 의인의 번영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중심 사상을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심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어리석은 거, 망령되이 행하는 거, 힘써 그것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은 성도의 가장 확실한 외적 증거 표현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찬송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악인을 심판하는 역사를 행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심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로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그가 이 성실하심을, 그가 우리의 반석 되심을, 우리의 구원 되심을 선포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 안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 악인들은 보편적으로 일시에 번영하나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성장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위 안에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하기 위한 겁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이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영광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영광 받으시는지 우리가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도 나눴고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우리가 보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 받으신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 다른 시편 말씀에서도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정말 놀라운 모습입니다. 누구도 이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찬양해야 하는가 할 때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정해진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어떻게 확장돼요? 날마다 이루어지는 찬양으로 확장돼요. 아침에 찬양하고 저녁에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즐거워한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드릴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의 영원하신 통치, 그의 구원, 그의 지존하심입니다. 그의 역사를 행하심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시는데 성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이 한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 적용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향해 행하신 일, 원수들을 향해 행하신 일, 의인들을 향해 행하신 일을 가르쳐주고 경험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먼저 보여줍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하심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냅니다. 이 통치는 항상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우리의 목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선언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구원과 심판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여기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이 이것을 나타나는 게시판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고 있으면 속히 이곳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어리석음과 미련함 안에서 심판으로 가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목적으로 속히 돌이키고 이 목적 안에서 승리함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고 온 인생을 통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깨닫고 이것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를 찬양대로 세우기 위해 이 세상의 통치를 보여주시고 공의와 사랑을 성취하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이를 보고도 찬양하지 않는 삶을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